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도다. 죄 지어 멸망받게 된 나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니 그 사랑 나를 정케하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하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탄 사는 성도 여러분, 한식구 3일 화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심판 이전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스바냐를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스바냐 1장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2장은 하나님의 이러한 멸절만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라며 이 심판전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름입니다. 회개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마지막 부흥기였던 이 요시야 왕 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겉으로는 개혁이 일어났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의식은 유지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은 식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여기에서 수치를 모른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열망이나 동경이 없는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작동이 멈춰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백성들이 그들의 현 상태에 아주 만족하고 더 나은 것을 열망하지 않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죄악을 회개하기보다 더 나은 세상을 간절히 바라야 함에도 그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이 수치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함께 살펴본다면은 카사프라는 단어인데 사모하다, 열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카사프를 모르는 백성, 사모할 줄도 모르는 백성, 갈망할 줄도 모르는 백성,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모르는 백성,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인생이 바로 수치를 모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열망합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우리는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사모함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모함이 있는, 갈망이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수치를 아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잃어버린다면은 그것이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줄 모르면은 그것이 수치입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사모함이 또 이 갈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 있을 때 우리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선포하시는 이 절망의 말입니다. 또 혼나는구나, 또 멸절이라는 소리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흩으시는 분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은 모으시는 분에 가까우십니까? 스바냐는 창세기에 하나님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대부분 흩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는 분,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옮기시기도 하시는 분,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가려고 함께 모여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언어를 바꿔서 흩어버리시는 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종살이로 살게 하시는 분, 거기에서 광야로 또 보내시고 그 이후로 나라가 세워져도 둘로 나누시는 분, 또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두어서 흩어버리시는 분.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은 정말 흩으시는 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스바냐 1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온 세상을 덮을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1장 2절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누시고 흩으시고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그러한 흩으시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하나님의 흩으심이 선지서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된다면은 이러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모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결과로 사람들을 흩으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회복을 위해 사람들을 다시 한번 모으십니다.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고, 모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심판이 시행되기 전에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분주함입니다. 이 분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이, 또 우리의 시간은 이 세상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릴 때가 또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예배는 형식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모이는 것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눈이 하나님께 향하고 귀가 말씀에 집중되고 마음이 회개로 낮아질 때 그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것이겠죠. 스바냐는 모일지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모임이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회개의 모임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왜냐하면은 명령이 시행되기 전, 그 날에 겨같이 날아가기 전이라고 말을 하면서 시간적 긴급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확정한 미래가 아니라 분명히 예정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분명히
분명히 올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에게 회개의 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구원의 초청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전에 회개하기를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이는 것은 곧 회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 자신에서 십자가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언젠가 회개할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모임은 바로 회개의 자리로 모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공동체의 회개는 개인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내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사모했는가?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자존심을 더 의지했는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회개의 자리로 모여야 합니다. 가정 예배는 회개의 시작점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가족이 함께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하루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잊었던 순간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의 첫 번째 모임이 되어야 하고 회개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 회개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교회 모임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일지어다는 단순히 모이자가 아니라 같이 돌이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초대입니다. 진정한 모임은 함께 죄를 슬퍼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회개가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모임은 단지 행사이지만 회개가 있는 모임은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탄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입니다. 겸손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는 지금 멸망의 소식 한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을 구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성품의 겉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의 시대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자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1절에서 말한 거만스럽고 자만하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과 대비가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참 이상하게도 이미 겸손한 자들에게 또다시 겸손을 구하라고 외칩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 이미 겸손한 자들에게 또 겸손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참된 겸손은 한 번 갖추는 덕목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이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아침에도 교만으로 변하고 은혜를 잊고 스스로를 높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겸손을 나 자신을 낮추는 태도로만 한정짓지 않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본 9절에서 스바냐가 권면하는 대상은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다. 성경적인 이 겸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이 공의와 반드시 연결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높이지가 않습니다. 겸손은 타인을 섬기고 약자를 돌보고 불의한 상황에서 정의를 세우는 힘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겸손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과 동일한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함께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자존심 등 이러한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겸손은 사라지게 됩니다. 겸손을 잃은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멸망을 부르고 겸손은 피난처를 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낮아질 때 그 낮아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나는 옳다라는 그런 확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옳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서 숨기실 것입니다. 겸손을 구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겸손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세 번째 부르입니다. 공의로 숨김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노의 날을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숨김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긴 했지만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이 3절이 바로 이 스바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구체적인 약속인 것이겠죠. 여기에서 숨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샤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인데 이 어근에는 보호라는 이 부수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한 그 자리, 그리고 그 그늘과
날개 아래의 이 안전이 바로 스바냐가 말하고 있는 숨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숨김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재력으로 덮어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숨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품 안에 숨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굴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입니다. 즉 숨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겸손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의는 단지 법을 지키는 형식적인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는 경건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약자들에게 불공정하다면은 그것은 공의가 결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기뻐하시며 공의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을 숨기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스바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혹시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약간 알쏭달쏭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원문의 어조는 희망과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3절을 다른 번역인 공동 번역을 보게 된다면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애써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크게 노하시는 날 너희만은 화를 면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의 메시지는 만약 운이 좋으면 이라는 불확실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공의는 손과 발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행동은 일상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겸손으로 하나님께 숨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숨는 태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지만 재산, 지식, 인간관계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싸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는 너무 늦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의 피난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또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자비의 피난처를 찾는 길은 오직 공의와 겸손을 통해서입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는 정말 공의로운 사람인지 함께 점검하고 하나님께 숨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는 1장과 2장의 전혀 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무조건 망한다, 멸절한다라고 하지만 2장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숨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우리들이, 사모함을 모르는 우리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사모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되고 건강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땅에서 한번 살고 가는 인생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가난한 심령.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서 숨겨주시는 이 스바냐의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모함을 잃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모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공의와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그날의 구원의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